할렐루야. 감사로 여는 하루 달라스 세빈연합감리교회의 김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감사로 살고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립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아멘.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 처음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특히 선악과를 먹고 인간에게 원죄가 시작된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하나님은 정말 이상하신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깊이, 조금만 주의 깊게만 보아도 이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뱀이 여자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뱀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또 개역 개정 성경은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안 죽을지도 몰라. 이건 뭐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령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surely die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surely die가 아니라 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마도 maybe 아마도 죽을지도 모를걸 이런 식으로요.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까? 확신에 차지 않은 그러한 애매한 말들이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어떻습니까? 도둑질하면 반드시 그 도둑질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둑질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잖아요. 계명에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왜 도둑질합니까? 내가 도둑질해도 안 걸릴지도 몰라. 이거 내가 안 들킬 수도 있어.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전에는 도둑질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거 내가 가져도 안 걸릴 수가 있어. 안 걸리고 내가 저거 갖고 말 거야 라는 마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욕심이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누구 걸로 보입니까? 자기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요거 안 걸리고 걸리면 다 내 건데 무엇입니까? 다른 누군가가 땀 흘려서 콕
고통스럽게 일하고 노력의 결과로 얻어낸 것을 나는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서 내 것처럼 여겨지고 쉽게 내 것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죄입니다. 죄. 죄는 이렇게 우리를 미혹시켜요. 정말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정말 저게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 하나를 더 보탭니다.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요. 자, 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만 하셨는데,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었을 뿐이지, 어떻게 만들어진 자가 그 만드신 조물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뱀은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너 하나님처럼 되게 할까봐 못 먹게 하려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 부모가 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자식이 자기가 태어나온 부모님을 뒤집어서 자기가 부모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모든 것을 받아서 자랐기 때문에 이 자식이 부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살다 보면요, 나의 근원이 되신 부모님한테 멸시할 때가 있어요.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보면요, 세상에서 제일 무식하고 제일 답답한 사람이 우리 부모님들이라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야, 나도 좀만 벌고 나이 좀만 먹으면 우리 부모님 보면은 답답하고, 그리고 한심스럽고 무식하고 어리석고, 이런 것이 어디서 들어오는 생각이에요? 교만에서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여자에게 그런 마음이 들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그냥 나무가 아니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요. 정말 그래. 내가 부모보다 나은 것 같고, 그 유혹에 넘어가니까요. 그 선악과가 정말 나를 하나님처럼 만들 수 있는 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의 눈을 덮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와는 그것을 먹고, 그리고 아담과 함께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같이 먹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그 눈이 무엇이 밝아진 겁니까? 하나님처럼 같이 되는 그런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눈에 죄의 수치심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보니까 내 남편이 전에는 벗고 다녀도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우리 남편이 벗고 다니네? 아내가 벗고 다니네? 근데 그 벗은 모습을 남편과 아내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면서 동산을 둘밖에 없는데 부끄러웠을까요? 아니요. 이 부끄러워하는 것, 이 수치스러워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죄에 대한 수치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여러분, 죄 지면 어때요? 어머니 앞에 죄 짓고 사람 앞에 죄 지면 어떻습니까? 도망 다니죠. 똑같아집니다. 아담이 동산에 숨습니다. 그들이 밤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원래 아담은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였는데 그들이 동산 나무에 숨었다고 그래요.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숨은 것을 모릅니까?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아담이 숨는다고 해서 숨어집니까? 그럼 아담은 자기가 숨으면 하나님이 못 보신다고 그렇게 착각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어디서 보든지 다 보시는 걸 아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아담의 눈을 가리우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안 보일 줄 알고 나무 뒤에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죄가, 욕심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죄에 대한 수치심,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낯을 뵐 수가 없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욕심은 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상징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의 지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그 모든 것을 다 깡그리째 무너뜨리고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그 약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온전히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고 삶의 이유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는 말할 수 없는 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원죄가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욕망과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사랑하셔서 인생을 주셨는데 우리는 때때로 그 인생의 주인이 우리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진실하고 온전하게 순종하며 사랑하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순종의 삶,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주관자이십니다. 나를 주님 안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의 삶에 창조주이신 주님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